오늘은 기독교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첫째 시간에는 모든 종교와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알리신 계시의 종교이며 성도들은 그 계시를 이해하는 자들로 그 이해된 것을 쫓아 살아내는 사람들이라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기독교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종교가 아니라 심판의 기준이 믿음에 따른 행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일반적인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신본주의의 종교, 기독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보게 되면 마치 무법지대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기독교 안에는 분명 규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독교를 이끌어 가시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기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너무나 커서 혼란을 만들고 있다는 게 그 무법지대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습은 성경적이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내가 힘들게 세운 교회를 왜 남주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희롱은 헌법에서도 범죄라고 말하는데 어떤 이는 성희롱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을 고난이라고 하고 그 연단을 통해 더 견고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재정을 임의로 사용하여 자녀의 회사에, 아내의 학교에 여러 가지 불법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의식조차 없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재정 문제로 수감생활 중에 특사로 나와서는 믿음습니다. 이제 연단이 끝나고 자신의 세상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사회에서 문제시하는 것들 있죠. 논문 표절이라든지 이성 문제, 거짓말, 폭력, 비윤리적인 문제, 불법한 일들을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합리화와 포장, 위장하고 또 쇼를 통해서 교인들을 미혹해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조금 나열해 본 건데요.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신본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들에게 비난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크게 그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은 개혁신앙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신본주의죠. 개혁신앙은 리폼드라고 얘기를 해요. 리폼. 그래서 다시 원래의 형태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처음 주어졌던 기본 폼이 초대교회를 지나고 중세, 근대까지 다 진행되어 오면서 변질되어 왔단 말입니다. 그것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 종교개혁이고 종교개혁의 기반인 신앙이 개혁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신앙은 신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근본이 되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분의 구원의 여정 속에서 부름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이들이요.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서 그들에게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회 안에서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은 교회 안에 맡은 자들에게 있어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는 사사기의 그 인본주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럽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본주의로 살려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과연 사회 현상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질 수 있겠습니까? 신본주의를 찾기가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현실이 왜곡되는 건가요? 아니면 성도들이 자기 도취에 빠져 사는 건가요? 신본주의가 회복되어야 교회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며 그래야 복음화가 실현될 거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본주의로 살아가야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바른 신본주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구분지어야 되는 신앙이 있다면 바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기독교의 탈을 썼어요. 그렇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된 신앙을 의미합니다. 이 신앙의 근원을 찾아보면 14, 15세기에 일어난 문해 부흥운동, 다른 말로 르네상스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재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과 밀접한 미술,
문화, 건축 이런 분야에서 현실 상황에 대한 어떤 재발견이나 더 훨씬 나은 세상을 향한 부흥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 르네상스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더 부각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여기에서 추가된 또 시대적 교류가 있다면 휴머니즘이에요. 이 휴머니즘과 르네상스가 합쳐지게 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났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와 의지의 존엄성을 중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영향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중세의 의식 구조가 점차로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 여기는 그런 풍조가 일어나고 맙니다. 18세기에 여기에 하나 더 추가돼요. 인간의 이성을 중시 여기고 모든 종교도 이성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계몽주의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조차 합리적인 이성으로 해석하고 비판하고 배척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에서 인간 중심의 기독교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유럽의 무수한 교회들이 교회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성도가 성도 되기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 예배하던 건물들은 현재의 모습처럼 극장이나 술집이나 심지어 다른 이방 종교의 성전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계몽주의 사상가 토마스 페인은 이성의 시대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성경과 하나님을 힘껏 비방합니다. 100년 안에 성경은 다 없어지고 기독교도 없어질 것이다. 이게 호언장담했단 말이에요. 또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는데 이 말들이 다 뭘 암시하느냐? 사실 이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타난 이 말씀, 그 창조 본질에 대항하는 그런 인본주의의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은 당시의 시대적 의식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중세기의 르네상스, 휴머니즘, 계몽주의, 합리주의 이런 등의 영향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인간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되어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이게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세요. 혹시 나도 뭔가 믿을 때 내 안에 확인되고 동의되어야 되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일들만 믿을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마도 이렇게 세상의 흐름에 영향을 받은 변질된 신앙의 습성이 여러분에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인본주의는 오늘날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강단에서 인본주의 윤리와 도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되어 선포되고 있어요. 사람에게 친절하십시오.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열심히 배우고 벌어서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죠. 과연 그런데 이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두 번에 걸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주를 받을 일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믿기만 하면 값없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은혜 받은 만큼 이제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설교를 하고 그것을 설교를 받는다면 이것은 일단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는 계속 은혜여야 되는 거죠. 은혜가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은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저주받은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13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뼛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의식이 좀 있어요. 뭐냐면 율법주의 그리고 신격화 의식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을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과 그 백성이 거룩을 추구하며 사는 방법을 제시하는 구원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독교 안에, 옛날 유대교 안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을 통했죠. 사람이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을 시키신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더 완성하게 되므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신앙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좋은 거죠. 그런데 율법이 하여서 자유로워야 할 성도의 신앙의 삶을 제한시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고집하고 율법대로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한다면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어릴 적 교회를 돌아보게 되면 강단에 올라가는 것은 큰 범죄를 저지른 것과 같았습니다. 목사님하고 장로님만 올라갈 수 있었어요. 어렸을 때 저도 청소한다고 올라가게 되면 잘 모르시는 어른들이 빨리 내려오라고 이렇게 막 소리를 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 경험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장난기 많은 부교육자 아들이 있었는데요.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는데 예배 시간에 몇 차례 강단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그 교목사님 눈치를 받았죠. 근데 이런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사임을 요구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란 말입니다. 이런 일들은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파마하고 염색하는 거, 짧은 소매 치마 입고 오는 거, 뭐 돈 쓰는 거, 공부하는 거, 남자 여자 구분의 자리 앉히고 장로님 자리, 안수 집사님 자리 고정으로 만들어드리고 주일에 일하는 거, TV 보는 거. 얼마나 많은 비성경적인 율법들이 교회에 남아있는지 몰라요. 또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새벽 예배에 나와야 되고 주일 성수를 해야 신앙이 깊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신앙 생활 속에 습관을 강조하는 그런 의도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과거 문화적 수준에 따라서 충분히 그런 것을 강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런 어떤 신앙의 율법주의에 빠뜨리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은 성도들에게 짐을 지워주는, 그래서 짐 지워준 것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받게 되는 이런 잘못된 율법주의에 나온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이죠.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율법주의로 사람을 올가매라고 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 되게 힘쓰고 서로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를 얼마나 신격화하는지 몰라요. 사람을 신격화, 우상화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성도는 유기적으로 각자 은사를 따라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자라는 모임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 16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나 부흥사 이런 분들도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함께 자라도록 노력하는 역할을 맡은 그런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교회를 향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에는 성도의 계급 구조를 언급하는 것이 없어요. 모두가 그저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일 뿐인 것이죠.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맡아 전하는 일 외에는
어떠한 특별한 권세를 더 주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수받겠다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또는 복채 들고 가서 예언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신적인 분으로서 그 앞에서 벌벌 기는 성도들을 보는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거 보면 기가 막히죠. 또 거꾸로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이런 일도 있어요. 목회자가 돈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 벌벌 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이 교회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있습니다.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목회자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들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비신앙, 비성경적인 일인 거죠. 신격화의 문제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느 것보다도 더 공평하고 정의로워서 빈부, 나이, 사회적 지위, 경력, 학력 등의 등급으로 사람을 구분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차별 없음이 진리로 선포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격화와 같은 세속이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자기 감정이 도취되는 것도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사람은 그 계시를 받아들이고 살아내는 종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보다 더 강력하게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안 되지만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감정이에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드려 칭찬받았던 베드로는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한 번 더 나서게 됐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시지 아니하리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자기 감정에 취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강조해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찬양 집회에 갔어요. 얼마나 방방 뛰며 열심히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땀으로 옷을 다 적시고 목이 다 쉬고 방언까지 해가면서 몇십 분씩 기도하고 옵니다. 옆에서 봐도 진짜 열심히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찬양 집회의 열기는 뜨겁죠. 그리고 나서는 다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그들의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면 설교 시간에 딴짓을 해요. 혹은 핸드폰을 가지고 장난친다거나 잠을 자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삶에서 전혀 찬양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평상시와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 집회에 가서 자기 흥에 빠져서 있다가 그리고 온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신앙 속에서 자기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자들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신방 안 해버려요. 경주사 안 갑니다. 인사도 안 하고요. 심지어 강단에서 성경 말씀에 빗대어 비난도 합니다. 이 성도들이나 목사들이 하나님 믿는다면서 저렇게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성경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6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은혜를 받게 되면 심령의 변화가 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속사람이 과거의 죄의 본성이 아니라 점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 성령에 채워주시는 그 열매를 맺는 그런 심령의 변화가 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심령을 성령이 주관하게 되고 나는 이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실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감정적인 그런 신앙을 한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일 수 있어요. 이기적인 자기중심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드러나게 되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또 오래 참게 되는 거예요.
절제가 온다는 거예요. 이타적인 신앙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신앙에 있어서 인본주의는 영혼을 종먹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사단의 사상일 뿐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뱀이 되어 하와를 현혹했던 것도 이런 말이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게 되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인간 속에 담겨져 있는 인본주의였죠. 나도 피조물이 아니라 이제는 신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중심에 있어 라고 하는 식으로 인본주의를 하나님보다 더 중시 여기는 그런 생각 속에서 죄가 들어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태초에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에도 이 인본주의는 성도들을 죽음으로 이끌며 하나님과의 단절로 이끌어가는 강한 영향력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철저히 신본적인 인생을 살기를 결단하며 삶으로 나타내야 될 거예요. 자,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된다는 의미예요. 창조의 원인이시고 구속의 원인이시고 인생의 원인이시고 심판의 원인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원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게 신본주의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걸 믿는 거예요. 신본주의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기록되어 있죠. 6일간 창조 사역을 하시며 하나님은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이 좋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율법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걸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사람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요. 예수님은 율법에 완전한 순종하셨고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 작업을 완벽하게 순종으로 이루어냈습니다. 그 순종은 예수님을 사랑으로 성육신하게 하셨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사단의 시련들을 경험하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개하고 그들에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 당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구속의 완성을 향해 십자가로 나아가는 죽는 일을 감당하게 했죠. 그 순종은 사람을 위한 순종이었어요. 사람을 위해 죽음으로 나아가는 순종이었죠. 그 순종의 완성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침묵하시고 고스란히 다 받아 감내하셨던 겁니다. 그분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얼마나 가슴 뭉클한 뜨겁게 하는 그런 말씀이신지 몰라요.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기 위해서 순종하는 그 일에 솔선수범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길들을 열어갈 때에 예수님 마음은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완성하신 구속의 은혜를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구속받은 자들에게 특별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실 텐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보게 되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으며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제는 더 이상 처음 세상이 없고 새 세상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의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창조하셨죠. 구속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공급해 주시는 것. 거기서 하나님 하시는 일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고 이 기독교를 믿는 것이 믿는 믿음이 신본주의 믿음이요. 또 이 종교가 신본주의 종교인 겁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십니까? 더 나아가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로서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신본주의로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훈에 대해서 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욥기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욥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전하다, 정직하다, 너 나를 잘 경외하는 자다,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나는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 의로운 욥에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테스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죠. 사탄은 그의 재물과 종과 자식과 아내까지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랬더니 욥이 감사만 했을까요? 욥기 3장 20절로부터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인지 보십시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빚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고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빚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당대에 의롭다고 자타가 인정했던 그 욥의 입술에서 이제는 불안만 있다고 합니다. 불안은 뭡니까? 하나님의 없음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평안이 지금 욥에게 없고 불안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의 시기나 모든 순간에 신본주의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점검하는 인생, 내가 정말 신본주의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생각이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가, 이것을 평상시에 점검하고 살지 못하니 고난이 닥쳐오면 자기 책임은 간과하게 되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 이거죠. 본인이 저질러 놓고 그 일은 하나님 보고 책임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미안하다. 내가 수습해 줄게. 아이고 이럴 줄 몰랐다. 내가 잘 되도록 다시 풀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겠냐 말이에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하는 욥조차도 그 평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평안이 깨졌다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물며 성정이 같은 우리가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남편 사업이 망하고 가족 중에 누가 중환병이 걸리고 자녀의 학업과 진로가 막히면 더하지 않겠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벌이시냐고요. 그런데 욥기 38장부터 보시게 되게 되면 욥의 놀라운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4절부터입니다.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었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거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분비장을 지른 것은 바로 나다.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너무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추어라 하고 바다에게 명한 것이 바로 나다. 이렇게 계속해서 41장까지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 하신 일 가운데서 욥 너는 무엇을 했고 내가 한 일 그것을 너는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계속해서 묻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여기 들으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죠. 42장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부터 보시면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비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협박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 던지실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너를 창조할 때 너는 무엇을 했느냐? 내가 내게 믿음을 주어 내 아들 삼을 때에 너는 무엇을 했느냐? 내가 너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너는 무엇을 했느냐? 내가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주변에 사람을 붙여주고 도와주고 있는 그동안에 너는 무엇을 했느냐? 나를 원망하는 이 시간에도 내가 너를 위해 일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넌 내가 살라고 하는 대로 살지도 않고 나를 협박하고 나에게 횡포를 하며 믿음 있는 척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욥은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구나. 지금까지 귀로만 하나님을 듣고 생각 속에서 안다고 판단했는데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헤아려 보니 깨닫게 되는구나. 이제 하나님은 실제이시고 구체적으로 눈으로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를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고 이행하는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으며 자신의 미련함과 우둔함을 고백하며 회개했던 욥과 같이 회개하며 제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라는 신분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만한 실력이 없는데 하나님을 선포해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배운 대로 살아야 하고 경험해야 한다고 그렇게 여기기는 해요. 결국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인 척, 의로운 사람인 척 해야 하니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외식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을 한다는 거죠. 신앙 연조도 긴데 교회에서 한 일도 많은데 그동안 이래저래 들은 것도 있어서 지식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자기에게는 실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식이라고 하는 인본주의에 걸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죠. 내가 이 교회 장로야.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야. 내가 이 교회 건물 세우는데 크게 일조한 사람이야. 나는 제자훈련 받은 사람이야. 나는 신학교 나온 사람이야. 나는 수백 명 전도한 사람이야. 나는 목사야. 사람들은 인본주의 아래 걸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욥을 통해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다. 성경에 신본주의로 살았던 인물이 여럿 있습니다. 이들을 기록한 것은 그들이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모델이 되어 함도 있지만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라는 의미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죠. 그는 17살에 꿈을 꿔요. 철없던 요셉은 형들에게 그 두 번의 꿈을 이야기해 줍니다. 형들이 나에게 절했어. 자신에게 절하는 형들, 별들 이런 얘기들을 해내니 당연히 욕먹을 만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철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어요. 형들은 그를 애굽에 팔고 노예로서 삶을 살고 죄인의 삶을 살고 총리의 삶을 살게 됐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다 해서 요셉을 꿈의 사람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있고 비전의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버티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느냐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보게 되면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의 믿음에 대해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것과 자기 뼈를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한 것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꿈을 붙잡고 살았다. 총리의 비전을 가지고 살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게 되는 것, 출애굽하게 되는 것에 대한 관련된 일만 한 것으로 그를 믿음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꿈과 비전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산 그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형통을 이렇게 두 번 기록하고 있는데 보시면 창세기 39장에 보면 1, 2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므리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뭐한 자가 되어?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고 그래요. 2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두 번째 이 형통 또 나왔죠, 그죠? 자, 이 두 번의 형통은 노예가 되어서 형통한 것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감옥에 갇혀 간수장에게 인정받게 된 것이 형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자세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앞에 부분들을 읽어보게 되면 형통의 이유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형통이라는 말이 따라오는 거예요. 요셉은 형제들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형제들에게 자신에게 목적을 주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라는 고백에서 그게 본받을 바가 드러나죠. 언제 그가 비전을 품었고, 언제 그가 총리가 되기 위해요, 언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 자기 개발을 했냔 말이에요. 주어진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바르게 자라난 것 외에는 특별할 것이 없었어요. 그는 철없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종으로 살도록 훈련받은 바도 없고, 주인의 여자를 범하면 안 된다고 윤리적인 교육을 받은 적도 없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간수장에게 잘 보이라고 처세술을 배운 것도 아니고, 꿈 해몽의 비법을 하나님께 뭔가 잘해서 공로를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관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았던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통은 이렇게 그들을, 야곱의 족속들,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키는 중간다리 역할을 해준 그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줬다라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그를 믿음 있다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또 한 사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도 이삭을 통해 자손이 번창할 것을 알기 때문에 주저없이 아들을 제물로 삼아 칼을 들 수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22장 9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일을 한 아브라함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 18절.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는가.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내 자손이 이삭으로부터 나온다.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분명 생각하기를 이삭을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심으로 죽이시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한 것뿐입니다. 신본주의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진 삶에서 그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그 의지가 바로 신본주의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에서 14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 내 욕구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형편 속에서 자족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만족하다 보니 모든 일이 가능함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만족된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니까 14절에서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괴로움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인이요, 이스라엘 베냐민 사람이요,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지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것을 그를 위해서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되기 위해서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고백하는 그런 자리에 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고백이 쉽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 자신의 것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니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역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기도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나 커서 생명까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신본주의 인생으로서의 회심은 삶의 내용과 의식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보는 삶, 하나님을 목적하는 삶,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천막을 지어 생계를 유지해야 했고 몸의 건강의 문제도 있었고 혼자 사는 외로움도 있었어요. 동료와의 의견 대립도 있었고 이별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똑같은 현실 맞닥뜨리는 사람이었으나 그는 하나님을 쫓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기시고 사용하셨겠죠. 바울에게 성경의 27권 중 13권을 기록하게 하셨고 아시아와 유럽의 일대에 복음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신 겁니다. 신본주는 내게 있는 삶의 가치, 내게 있는 삶의 이유를 다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아니, 그럼 나만 세상에서 손해보고 살게 되는 거 아니야? 응? 괜히 광진도라고 손가락질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내가 다 해주겠다. 너는 내 안에서 내 뜻대로 내게 있는 존재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일을 너에게 더해줄 것이다. 결국 신본주의는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손에서 그리고 인본주의 노예에서 거룩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신본주의로 살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책임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태로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뜻이고 그 보호 속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까지도 소유하게끔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이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